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일을 찾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질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단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조금 긴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떡과 잔을 나누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침을 당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우는 모습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단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우게 되어지고 그 예언에 응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리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졌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셨던 것처럼 너희 죄가 아무리 붉고 진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운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아무리 붉고 진홍같이 그런 짙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함으로써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있는 자에게는 책망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그 다음 행적을 보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와 동일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떤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망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던가요? 3번 부인을 하는데 여종에게 부인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표현법입니다. 베드로가 그리했습니다. 저주하며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무리라고 한다면 내가 저주받아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 혼니볼을 덮고 도망하다가 붙잡혔던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배 혼니볼을 덮고 도망하다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의 이야기입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만 딱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사도를 통해서 이 글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통해서 마가 사도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처럼 도망하거나 나를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요? 방언하고 능력이 있고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힘이 있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사각오의 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신사에 참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겠느냐. 나는 한번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의 어른이었던 목회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일사각오의 정신은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3번째로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내가 죽어지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짐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순간 그리고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조금은 스펙타클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긴 이야기지만
우리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짐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육신이 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육신은 원하지만 피곤해서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해서 더 큰 죄가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해서 죄가 작은 게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드리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림으로써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일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유다는 회개의 조건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큰 차이점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점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1절을 통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졌다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결국 회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기억하지 않음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니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도망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결국은 딱 한 가지의 주제일 겁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큰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를 비교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분명히 두 사람 다 잘못했지만, 죄를 범하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한 제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이 예배당을 떠나고 예배당 가운데 함께 거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나 결국은
모든 인간의 대속물의 십자가의 그 어려운 쓴잔을 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민함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